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이런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어떤 날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흔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오순절이다, 성령 강림절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실제로 그날이 어떤 의미이고 왜 오순절인지, 왜 성령 강림인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은요,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6월절로부터 딱 50일, 그러니까 순이라고 하는 말은 순 우리말로 열이란 뜻인데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50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오순절이 되는 그날까지 6월절 축제 기간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오순절에는 그 6월절 축제를 성대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40일간 동행하시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들을 다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날로부터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고 딱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 그날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교회력에는 부활주일 이후 6째 주 되는 목요일, 꼭 40일이 되는 날을 주님의 승천일로 기억하여 지킵니다. 그리고 열흘 뒤인 오늘 주일을 오순절로 계산하여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절기를 생각할 때 부활절, 사순절, 강림절, 성탄절을 아주 축복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만 상대적으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좀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여 지키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익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 제목도 함께 띄워주시죠.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죄악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죄악을 깨닫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도록 준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고, 또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기에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죠.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계획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시간이 되어서 그냥 습관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냥 오늘따라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필 오늘 놀러갈 계획을 다 잡았는데 비가 와서 에이 예배나 가자라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 결과가 어떠하든 이 모든 일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계획하심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인할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 가운데 예배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의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중국의 가정교회 또는 지하교회라고 하죠. 그런 곳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찬양을 가르쳐주고 그런 레슨을 해주고 오는 그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는 어떤 학원처럼 되어 있고 1층은 악기를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상해에서 밤기차로 10시간을 타고 올라가는 후양이라고 하는 동네였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그만 빌딩을 하나 사서 1층은 악기점으로 2, 3, 4층은 그 악기 레슨하는 그러한 장소로 이렇게 바꿔서 몰래 찬양하고 몰래 예배하는 겁니다. 거기 얼마나 안타까웠냐면요. 1년 내내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어서 1년 내내 햇빛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아요. 저희가 늦게 올 때 갔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다 물주머니를 안고 그렇게 와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이렇게 예배당에 십자가가 서 있는 번듯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과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증거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자막 띄워졌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개역개정으로 되어 있네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우리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개역개정에는 양자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는 세 번역에는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양자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좀 거부감이 있죠. 마치 양자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들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핏줄을 혈연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양하는 과정에서도 요새는 많이 좋아졌지만 막 집안의 반대 때문에 입양을 못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이 양자가 갖는 의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큽니다. 헬라어로 이 양자를 휘오데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어원인 히오스는 왕권, 왕위 계승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즉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자녀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들에게 있어서는 왕위 계승자, 왕권을 물려주는 새로운 왕으로 세워주는 권리가 있는 것이 바로 양자 삼는 것, 양자의 영, 휘오데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왕실에서 왕위 계승자를 찾는 과정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왕의
형제나 직계 자녀들이 1순위의 왕이 계승 서열이죠. 하지만 형제나 직계 후손들이 없을 때 왕이 계승자를 찾는 과정은 최대한 왕의 핏줄에 가까운 사람을 찾습니다. 찾다 보면 사돈의 8척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실제적으로는 거의 피가 섞이지 거의 한 방울 정도 섞인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도 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요. 핏줄, 혈연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명분이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 유산, 유업 또는 과업, 이 왕권을 잇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핏줄은 명분이고 그 과업을 유산을 잇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진짜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니까 우리는 가짜 아들이에요. 가짜 자녀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핏줄이 섞여야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정말 톡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우리 다 아담의 갈비뼈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 인간 종족이잖아요. 그죠?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다 한 핏줄입니다. 한 방울도 안 섞였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 눈, 코, 입 다 있으니까 우리는 다 한 핏줄이에요.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핏줄이 섞여야 진짜 자녀가 아니라 유산을 이어받아야 그 유업과 왕권을 이어받아야 진짜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증언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16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왕권을 상속하게 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임을 진짜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속자들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제목을 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박신혜 양이랑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포스터를 좀 편집을 해볼까라고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상속자들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을 그 상속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후반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 번 더 쾅쾅쾅 판결을 내주는 거죠. 친자이든 양자이든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업을 잇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를 거저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상속자의 자격을 얻었지만 심지어는 예수님과 동급인 공동 상속자의 자격을 얻었지만 17절 말씀에 영어로 얘기하면 if 구문이 있는 거죠. 뭐뭐하지 뭐뭐하면 이라고 하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이라는 부분이 전제로 달려져 있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속받는 왕이 계승의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설교를 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 받으세요, 은혜가 있을 겁니다, 평강하십시오라고 하면 아멘을 다 크게 하세요. 근데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하면은 아멘 이러시죠.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은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딴청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고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의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고난받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재벌 3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 3세. 저 삼땡전자 거기에 후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부터 배가 부르기 시작하죠. 뭐 가진 거 없는데 굉장히 좋죠. 여러분이 막대한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거예요. 근데 요새 우리가 상속자이니까 그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건데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생겼어요. 왜 근심이 생길까요? 사업이 잘 안 풀려가지고 아니면 관리가 소홀해서 계속해서 재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식이 하락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건 다 내 건데 내게 막 줄어들잖아요. 그죠? 매번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상속자라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회사가 기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멀게 보지 말자고요. 그냥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 상속받지 않고 상속자의 자격이지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요새는 핸드폰으로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옆에서 하는 거 보니까 주식도 있고 무슨 코인, 비트코인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띵동하고 문자가 온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확인하고 매일 눈 뜨자마자 잠이 들 때까지 수없이 오늘은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내 코인 가치가 올라갔는지 폭망했는지는 너무나 관심이 많죠. 그러나 정작 여러분이 진짜 받을 유산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맞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기도하고 땅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라떼 얘기를 해서 제가 어릴 때는 그래도 한국 교회 위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문학의 밤 이런 거 준비하다가 누나들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밤새서 뭐 연극 같은 걸 준비하다가 새벽 3시 정도에 기도실에서 나와서 가고 있는데 경찰이 저희를 잡았습니다. 학생들 뭐 하는 거야? 딱 잡았는데 저희는 당당하게 저희 문학의 밤 준비하다 가는 길인데요 라고 했더니 경찰이 2번 의심도 안 하고 그래 조심히 들어가 이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 우리의 자녀들도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어떤 위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상속자들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은혜만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상속자라면 내가 상속받을 그 유업,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날마다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이렇게 기울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위상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키고 확장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시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사모하여서 먼저 우리 안에, 나의 삶 안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또 우리가 땅을 밟고 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터전에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팀들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부르시면서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상속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상속받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더 부흥되게 받을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지, 아니면 내 손에 쥐어진 내 주식, 나의 재산, 코인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인 나의 자녀들이 무엇에 관심 갖기를 원하실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